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9장 11절로 17절 말씀. 네, 지난번에 함께 나눈 말씀은 날 가지고 없어질 첫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였더랬죠. 첫 번째, 날 가지긴 하지만서도 첫 언약도 섬기는 예법이 있고 그리고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 그랬습니다. 원래 성소는 세상에 속한 것이 원칙은 아니지만서도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전 언약에도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소에 들어가려면 대제사장도 피 없이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죠. 1년에 한 번 들어가지만서도 피 없이는 백성들을 대표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바로 이 첫 언약은 세 번째, 육체의 법으로, 일석이조, 의식적인 법으로 개혁할 때까지 임시로 맡겨둔 것이라 그랬습니다. 개혁할 때까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새 언약 때까지 임시로 맡겨둔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 나누는데 그럼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이냐? 그럼 개혁할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가 되겠습니다. 개혁할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인가? 자, 그렇게 하시고 11절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리스도께서 장래랄 것 같으면은 첫 언약 이후죠. 율법 이후죠. 좋은 일은 우리가 죄사함 받을 때 첫 언약은 온전치가 못하다 그랬습니다. 온전히 죄사함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갈 수 있는 자, 천하보다 귀한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되는 일에 오늘의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일, 새 사람으로 되는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또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피조물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천국 장막이죠. 천국 성소요, 참성소.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 장막에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니, 위해서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하늘 성소에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원래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럼 대제사장은 세상에 속한 성소에서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 피 없이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늘 성소에서 일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일하실 때에 염소와 송아지 피 아니죠. 짐승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누구 피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는지라. 그래서 바로 짐승의 피로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성소에서 레위계통의 인간 대제사장이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오사, 예수님께서는 짐승의 피가 아니고 당신의 피로, 그것도 죄를 속하되 영원히 한 번에 속하시라고, 그리고 단번에 한 번에 성소, 하나님이 계신 천국 성소에 들어가셨는지라.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이런 일차 들락날락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한 번으로 끝난 거죠. 그래서 개혁할 새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언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 10절 말씀,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염소와 황소의 피, 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 더러운 자, 죄로 더러운 자, 새 사람이 아닌 이 사람이죠. 짐승만도 못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의식적인 것이죠. 육체의 법만 온전케 못하는 그러나 육체를 정결케 하여 깨끗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세상 사람과 구별된 자가 되게 하죠. 세상 사람들은 다 죄가 있다 그리고 짐승의 피로 인해서 육체라도 죄가 없는 구분된 자. 온전치는 못하지만서도 그래도 그러면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흠이 없으시잖아요. 흠 없고 죄도 없으신 당신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짐승의 피도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육체를 정결케 해서 거룩게 하는데 하물며 흠도 죄도 없으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 양심으로 육체가 아닌 양심까지 온전히 철저히죠. 영원히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고 죽은 행실, 옛사람의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사단의 도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죠.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게 하겠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해서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죄로 다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 그런데 잘못을 지적한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기분 나빠한다면 철없는 자지요. 돕기 위해서 죽음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너가 죄가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 부모나 스승이나 목회자들이나 윗사람들이요. 철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책망으로 듣는 거죠. 믿음이 없어 영적인 철이 없는 사람들은 기분 나빠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너무 엄격하시다. 무서운 분이시다. 아닙니다. 바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도와주시려고 잘못을 지적하시는 것. 믿음이 있어 철이 있는 사람, 영적인 철이 있는 자들은 그걸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으로 받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나를 그래도 사랑해서 나를 만나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짐승의 피로 해서까지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죄 있음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대선을 통해서 확인시키시고 훈련시키고 교육시키시고 하다가 결국은 개혁할 때가 돼서 주님께서 오신 거 아닙니까? 오셔서 짐승의 피가 아닌 흠도 없고 죄도 없는 그리스도의 피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바로 인간의 손에 의해서 인간을 위해서 주님께서 결국은 채찍 맞으시고 가시관 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죠. 인간의 질병에 저주에 죽음의 고통, 지옥의 고통 모든 고통을 전부 다 주님께 쏟아 부은 것입니다. 인간들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렇게 채찍을 치고 가시관 쓰이고 십자가 못 박고 짐승도 그렇게는 못하죠. 그런 지옥과 수모를 타당하신 예수.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한테 시켰습니다. 독생자, 사랑하는 독생자를. 그러니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 사랑을 모른다면 어째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갖다가 온전히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게 못하겠느냐?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크고 측량할 수 없는 너무 커진 사랑, 본래만 못한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큰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손해를 보고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내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거나 마시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자로 그리스도의 피가 못하겠느냐. 그래서 개혁할 새 언약은 흠없는 당신을 하나님께 들으신 언약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했는데도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겁주면 서지 않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사 우리가 스스로 감동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아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특권을 주사 선택하게 하셨는데 이토록 큰 사랑까지 베풀었는데도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세상 것을 보면서 나와 세상 것을 바라보며 산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받을 수가 있겠는가? 독생자를 제물로 받기까지 하신 하나님, 피를 원하시는 것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 보십시다. 세 번째 15절 말씀,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이를 인하여 이렇게 당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인해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니 이는 첫 언약 때 새 언약 이전에 범한 죄를 첫 언약 때 새 언약 이전이죠.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님께서 돌아가 주신 것이죠. 죽으사. 왜 돌아가셨느냐?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들이죠. 우리를 하여금 영원한 기업, 천국의 기업을 약속을 얻게 하시려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것이죠. 죽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뭐냐? 유언은 자가 죽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으면 유언을 바꿀 수가 있죠. 말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그래야 바꿀 수가 없으니까 견고한즉 유언은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사 우리를 만나시고 당신 품에 안기를 원하사 독생자까지 십자가 제물로 받으신 하나님, 주님은 이 언약을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영혼의 견고한 목숨을 건 새 언약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개혁할 새 언약 어떤 언약이냐?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언약이요. 그리고 당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런 언약이고. 왜 그랬느냐?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로 하여금 천국의 기업을 얻게 하려고. 이 사실을 믿으시고 모두 다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우리가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 다 주님 사랑 안에서 승리하십시다. 감사합니다.